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삶에서 변화가 시작이 되고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며 주님만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치병이 걸렸는데 누군가 그 병을 낫게 해준다면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병을 낫게 해준다면 그 의사 집에 평생 하인으로 살라고 해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죽음에서 건지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신 것이기에 더욱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대부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며 살아가지만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합력하여 이루신 놀라운 축복이기에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는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감사를 부여잡고 종말의 때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믿음의 길을 정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단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고가 이단을 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설교에서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은 복음의 정수를 간단한 문장으로 정리한 요약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암송하며 예배 가운데 신앙 고백 형태로 외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정통교회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때에는 이러한 것들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사도신경이 완성되어 성도들 사이에서 고백하게 된 것은 대략 4세기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행하던 구절을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에 인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요약하여 간단한 문장으로 사도 바울이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내용들로 성도들에게 가르쳤으니 이 문장의 출처가 사도 바울이 아닌 것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장을 인용한 다음에 이렇게 이 고백에 대해 평가합니다. 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방금 그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참되도다. 참된 말씀이다. 그러니까 너가 이 말씀을 가지고 힘써서 말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성화의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권하라며 이것은 정말 아름답고 유익한 말이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7절의 내용이 구원의 본질 및 그 구은혜에 관한 내용이기에 그 내용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선한 삶으로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인용한 다음에 이 말이 참되다고 이 말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교리를 확고히 깨달으면 즉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가끔 성령 안수를 받거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해야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물론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체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한 이적들을 쓰는 것들이나 이적하시는 것들을 삼가하고 조심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것에만 치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5천 명을 먹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은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신 수많은 사람들, 기적 가운데 고치신 그 모든 일들은, 그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것으로 진리를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폭동이라도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교회 가운데 능력, 치유, 예언 이런 것들을 주장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력이 있지만 성경의 메시지는 한결같고 똑같습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잘 가르치고 성도들이 잘 이해하면 선한 일을 하는 자리로 성도들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이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선한 일은 복음을 깨달은 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이 죄악 가운데서 전혀 희망이 없는 곳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깨달음을 가지면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선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깊이 깨달을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선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영광을 기리는 쪽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저희 같은 사역자가 이 사역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은 특별해서도,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서도가 아닌 더 많이 그 은혜를 깨닫고 더 많이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하나님이 특정한 누구에게만 더 은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햇볕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든 자에게 똑같이 내리고 비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보여주시지만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더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어서 이 사역의 길을 가는 겁니다.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 안에서 자꾸 시험이 들고 자꾸 뒤로 물러나고 싶고 자꾸 그만두고 싶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시험 들었다는 것 자체가 나 믿음 없습니다, 나 은혜와 상관없습니다 시인하는 것이며 복음의 길에서 나 인생 헛살았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하며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들이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또 그 자매가 하던 일도 안 돼요.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거기다가 교회에서 자매를 힘들게 하는 일이 생겨서 제가 봐도 좀 위험하다, 신앙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평소 주일만 지키던 자매가 그때부터 모든 예배, 특히 청년들에게는 거의 죽음과도 같은 새벽 예배부터 모든 공예배를 나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훈련도 신청하여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예배당 한쪽 구탱이에서 우는 자매를 봤지만
제가 뭐 특별히 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해줄 말도 없고 오히려 아는 척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기도하며 지켜만 봤습니다. 그렇게 모든 예배를 참석하더니 점점 얼굴빛이 변하기 시작했고 눈물이 사라졌고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그녀를 살렸습니다. 지금은 정말 잘 살고 있고 하는 사업도 외부의 투자를 받아 점점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절망의 순간에도 회복되어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더욱 예배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꾸 뒤로 물러나고 자꾸 내려놓으면 갈 곳은 죽음뿐입니다. 절대 은혜의 보좌로 나오셔야 합니다. 제가 주일날 이단 설명하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서 설교 말씀 끝나고 참 아쉬웠는데 다행히 오늘 설교 내용이 이단에 관한 내용이라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가 기존 교회가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에 대해 기존 교단이 반박하면서 주일이 아닌 안식일이고 또 유월절을 유대교가 지키는 유월절을 지킨다고 이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프레임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들이 주일 대신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킨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아니 뭐 월요일을 지켜도 화요일을 지켜도 수요일을 지켜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합의가 된다면 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그 날을 주일로 지켜도 됩니다. 또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킨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맥추절이고 모든 유대교 절기를 지켜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쓸데없는 일이지만 지키겠다는데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수전절은 왜 안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왕이면 음식규례도 잘 지키고 희년도 지켜서 50년 되면 재산도 돌려주고 등등 율법을 지킬 거면 제대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절기만 아닌 다른 것도 지키면서 남을 평가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입니다. 유월절과 안식일을 안 지키니 구원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과 구원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이 황당한 일입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절기를 안 지킨다고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니 그 자체가 이단인 것이며 그들 모두 8일 만에 할례를 받는지도 궁금하고 모든 율법의 규례를 정말 제대로 지키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같이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켜서 문제다, 구원이 없다 하면 그들의 헛된 주장에 동조하게 되는 셈입니다. 구원과 절기 지키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면 네, 잘 지키세요, 다른 율법의 규례도 열심히 지키세요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들과의 어떤 이런 논쟁, 그런 뭐 율법에 대한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이 무익하고 헛된 것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프레임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기에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다 어둡게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경을 가지고 논쟁하고 설득하려 해도 그것이 다 어두울 뿐입니다. 선글라스를 벗겨야 가능한데 본인이 벗기 전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 사람을 이단 집단에서 분리하여 한쪽에 격리하여 붙잡고 하나씩 설명하면 가능하지만 요즘 세상에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인권 문제로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첫 번째가 예방입니다. 잘못된 복음을 처음부터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피지기 백전백승 시리즈로 이런 잘못된 복음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내용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들었던 내용 중 일부만 기억하고 있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그 지피지기 때 우리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내용인데 하고 반응하고 그런 것들을 멀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10절입니다.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 사람에게 몇 번 이야기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겠지만 이야기에도 답이 없으면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사람을 꼬시는 것을 훈련받았기에 갖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치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사기 작정하려고 막 다 조작해가지고 준비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단에 빠진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빠져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그들의 선글라스를 벗기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괜히 나섰다가 여러분만 설득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정수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닌 자발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서야 합니다. 그럴수록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것이 이단과의 논쟁입니다. 그들과 헛된 논쟁과 다툼은 피하고 말이 안 되면 피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더욱 제대로 말씀을 전해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제 사역의 목표도 제가 사역하는 교회 성도가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주일 오후 예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을 깨달아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간절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건대 이단의 아버지의 악한 그 꾀임과 속임들을 사이비들의 그런 복음에, 사이비들의 그런 나쁜 말들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잘 깨달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